살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세계 만민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살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그 말씀에는 그 핵심이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지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인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환영하는 그런 인파에서 떠나서 소외되고자 하신 예수님의 이 말을 들으면 아마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야 될 사람이 제법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이 땅 위에서 육신의 병도 잘 낫고 돈도 잘 벌리고 사업도 잘 되는 이런 풍요로움으로 팔자를 고칠 줄 알았는데 기대와는 훨씬 다른 사실을 발견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우리들도 무리들과 같이 그곳을 떠나기를 명령하신 사실을 볼 때 요사이 소위 양적인 평창에만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오면 더욱 기발한 그런 선전 작전을 가지고 사람을 동원하려고 하는 요사이 교회 풍경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신 이유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심으로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서 더 이상 사람들의 인기와 또 환대에 안주하기를 거부하시고 그의 중요한 사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것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목회자인 목사님들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분명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라고 한 말씀을 볼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인기가 촉발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왕을 만들려고 지도하는 그런 조짐이 있으니까 주님은 그 자리를 고의적으로 피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일이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사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주된 목적이 사람의 병을 고치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람의 인기나 칭찬을 멀리 하시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군중들의 그 따름을 피하실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인정이나 그런 평판을 중요시해서 그에 대한 인간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대단한 분이시군요 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평판에 개의치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에 유념해야 된다 이 말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여러 대중들로부터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공적인 인정과 추천을 받을 때 그 사람은 별다른 분별 없이 사람들에게 평창 인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것이 지금도 많은 진실한 종들은 베일에 가리워 묻혀있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 오지에서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도 종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히 별것도 아닌 사람이 자기 선전에 성공해서 주위에서 명성을 누리는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주 천박한 자기 자랑에 능숙한 그런 자들이 득세를 해서 판을 치는 그런 현상이 말세가 이를수록 더욱 기승을 부려요. 지금 그렇잖아요. 대형교회 그런 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에?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주고 하는 정광훈님 목사를 추종하는 한번 보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군데만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교회가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무슨 성교인이 많이 수천 명 모이면 자기가 아주 그냥 훌륭해서 그런 줄 아는데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 사도가 굉장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계하라는 말씀.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나 그러니까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민론이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고 하면 진리와 관계없이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런 편당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저절로 옳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반대로 아무리 진리를 말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투표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밖에 아닌 교회 안에 일러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같은 우리 한국 교회의 대형교회를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와는 상관없는 인간적인 다수의 인정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방면으로 흘러갈 경우에 교회는 모든 종류의 미혹과 기만을 향해서 문이 활짝 열려서 바로 이러한 기류를 타고 진리 밖에 있는 이단의 세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리라. 이 특세하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대형교회 목사는 성공한 목사다, 특별한 면성이 있는 목사다, 이렇게 착각대로 하지 마세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노원천에서 눈물 뿌려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더 상금이 크다는 걸 아세요?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것은 많은 사람에게 호응과 지지를 받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참여했다는 그런 것의 중요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경향이 참으로 많아요. 어디에 몇백 명이 운집했다 하면 거기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모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쇼를 하는데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서커스를 하는데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본다면 진리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많이 모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는 집회할 때 모인 교인들의 배꼽이 다 빠지도록 웃기는 아주 코미디언 같은 그런 목사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차라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의하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니까요. 지금도 하여튼 사람을 속이고 속고 사는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면 안 돼. 분별된 삶을 살라고 그래.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라고 했잖아. 저거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면은 나중 주님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여러분의 상금이 공격에 따라서 하는데 잘못하면 불법을 행한데 나 너 모른다. 이런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음부의 같은 곳에서 받은 것과 같으리라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할 때 내가 대단한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성도도 따라야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다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실한 진리라는 사실 때문에 따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어떤 영향력 있는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 따라간다고 그것을 보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법관이 어느 교회에 가니까 그걸
좀 거기에 좀 뭔가 좀 유익이 있겠다, 혜택을 좀 뭐 부탁을 하면 들어주지 않겠는가, 이런 속셈들이 많아요. 또 장사라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 대인교회 가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니까 자기 사업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벌이 하려고 그런 마귀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참 성령이 탄식하고 근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거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인도하면 순종해야지. 요즘 그래요. 교회 들어와가지고 둘벌 해가지고 교인 수요가 없거든. 없든지 적으면 발걸음을 다시 돌려서 성령이 인도했는데도 자기가 하나님이야. 대교회로 교인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가요. 그런 분이 이 방송을 들으면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가르쳤다고 깨달아질 그때 바로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이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그 감리교인데 여기 가면 감리교가 많아요. 원래 예수는 목사님 여기 제물포에 오셔서 감리교 목사님이 선교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 우리 장로교는 원래 언더우드 목사님 저 평양으로 갔었기 때문에 어쨌든 장로교에서 장로 정치를 하니까 장로를 세우니까 감리교에서도 감리교는 감독 정치 아니에요? 그런데 장로교를 본을 따가지고 장로를 세워요. 하는데 그 장로를 세우는 거에 기도해서 정말 응답을 받고 세워야 돼요. 일꾼을 교회에 세울 때. 그런데 그 교회 장로들이 교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주일날 설교하러 들어오는데 선곡을 걸치고 오는데 가는 막아가지고 설교를 못해. 그때 당시가 수능시험 기간이라서 그래서 교회가 그냥 출렁거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로 막 왔어요. 많은 분들이 왔어요. 와서는 목사님 정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 온순하게 살려면 그 교회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 미안합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참 지연을 따라서 혈연을 따라서 학연을 따라서 그래 가세요. 성령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요즘요 교회가 사조직이 돼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그 뜻과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헛된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자,
19절 말씀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여기에 나오는 서기관이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주로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로서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율법을 집행했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서는요, 율법사라는 칭호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관계로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베껴서 필사해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보급했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유독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왔으니까 어떤 의미로는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에 연속해서 말씀하신 20절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고 그 의도가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르는 의도가요. 선생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여기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주를 쫓겠다는 자기의 각오를 보였을 때 예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의 각오가 잘못된 동기에서 출발한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인간의 큰 인기를 끌고 민중에게 어필하기 시작하자 자기도 이런 예수를 따라가서 그를 이용하면 자기 명예에 큰 소득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자기 욕심의 발로에서 출발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돈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끌어모으는 방법은 바로 종교를 이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통일교회의 문선명이가 바로 이런 방법으로 일본에서 이제 얼마 전에 아베 수상인가 총을 맞고 죽었잖아요. 그래 조사해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통일교회 가서 그러니까 그냥 자식이 사제총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아베 수상을 쏴버린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발로가 돈을 끌어버려요. 그 교회 빠지고 돈을 다 갖다고 그냥. 그러니까 아들이 보고는 이거 아니다 이게 우리 집안 다 그냥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베 수상을 그냥 향해서 총을 쏘았는데 문선명이가 바로 이런 방법을 선고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누구든지 치부할 가능성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잘되게 축복해 준다면 그런 기복적인 욕구에 제일 약한 그런 약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은 축복을 하나의 개인적인 전매 특허이냐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한번 축복하면 당장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목사다 보니 이런 류의 사람들을 곧잘 찾아와서 목사님이 한 번만 축복해 주시면 뭐 그런 그것은 바로 결코 진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합해서 걸어가지 않고 사기치고 협잡해온 사람을 목사가 축복해도 안 되고 1000명의 목사가 축복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으면서도 자기 공로를 위한 열심히 넘쳐 자기의 눈을 빼서 팔려는 그런 사람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것이 무슨 공로가 돼서 하나님께서 더 잘 보아주실까 하여서 그런 식으로 따라가려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은 것은 목사가 아무리 축복한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축복할 때 목사가 축복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장로가 축복하면 조금 못 받는다고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진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평신도가 기도하든지 누가 기도하든지 간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꾸 일종의 캐톨릭적인 그런 사제주의 사상에 사로잡혀서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반드시 어디 가서 축복받고 누구에게 기도받으라는 그런 기록을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좀 영안의 눈을 뜨고 좀 보세요. 그런데도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상하게 기도받으러 가자 이런 말이 하나의 유행어가 되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받으러 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왜 기도를 자꾸 받으러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거리들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셨다는 말씀하고 있는데 흔히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과 더 가까울 것 같아서 기도를 받으려 왔다고 합니다. 그런 짓거리들이 모두가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나 또는 사제권을 쥔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제주의적 발상으로서 성경에는 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서기관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병을 척척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도 행하는 것을 보니 이분을 따라가면 앞으로 굉장한 것을 얻을 것 같다는 자기의 욕심과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바로 되어야만이 이분을 따라가도 바로 되는 거지 자신이 주님을 따르는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태도가 없이는 아무리 따라가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 한 예로서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서 먹고 은산승장에 팔아먹었잖아요. 에?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단지 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기에 마리아가 주님께 대한 헌신적인 사랑으로 지극히 비싼 인도산의 그 귀한 향유인 나디 향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불평하기를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요한복음 12장 5절에 말씀하잖아요. 여기에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배당하는 그 거금 300데나리온이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예수님의 발에 한꺼번에 다 쏟아붓는 것이 신의를 추구하는 인생을 가룟 유다에게는 너무나도 아까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당시에 그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의 본성에 대해서 12장 6절에 주석을 딱 해놓기를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도 도적이라는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렇게 하였어요. 여기 가룟 유다가 진정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향유를 팔아서 그 돈을 돈깨에 넣어둘 경우에 자기가 그 돈을 돈깨를 맡고 있기 때문에 살짝 빼넣어도 모를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많이 넣어두는 데서 좀 빼낸다고 해도 별로 표가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불평성인 어조로 책망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경건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않고 발에다가 쏟아 붓는 낭비를 한다고 하는 그 말은 얼핏 들으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의 속은 판이하게 다른 정직하지 못한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 당시의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을 쇼킹한 뉴스거리에 해당하는 일이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라고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시니까 이 사람이 저는 물을 건너서가 아니라 어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것. 참으로 얼른 듣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까? 20절의 말씀하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하여 싸우니 듣는 자마다 복이 되게 하옵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방인들도 방황하는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주시옵시고 이 땅에도 하늘나라가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도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2024년도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든 세계 만민들이 기쁨이 넘치는 노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